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B 삼성역 모임과 최근에는 이제 청량리에 있는 L7 롯데호텔을 섬기고 있는 박진성 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훈련 5주차인가요? 6주차인가요? 5주차죠. 네, 거의 반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꿋꿋하게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꿋꿋하게 훈련을 잘 받아주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함께 가자! 예. 지금 시간이 15분이죠. 네, 그러면은 10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저희 BB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아직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연히 예수님도 영접하기 전이었고요.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완전 초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역 모임에 그때 처음 왔을 때 보니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딱 첫 모임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가고 나서, 여기 오면 절대 안 되겠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이제 삼성역 모임에 또 많은 이제 우리 BB 형제자매들하고 어떤 교제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그 얘기를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의 강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사실 저의 인생에서 영역이 있는데 크게 4개의 스코프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우리 BB 삼성역 모임. 이게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제주도 수련회 갔을 때 사진입니다. 네. 그때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갔는데 아주 잘 놀고 잘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갔던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 우리 교회 목장 부부 모임입니다. 가을에 1박 2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저희 사업 부분의 후배들,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워크숍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 회사에서 저희 임원들하고 중국집에서 오찬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당연히 저희 친척이나 친지들, 그 다음에 학교 친구, 또 어깨 많은 친구들, 다양한 만남의 스코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만나는 제 인생의 스코프는 크게 이 네 개의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던이라는 이 영국의 그 시인은 인간은 홀로 독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어 스코프라는 뜻은 이렇게 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회 또는 능력이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제 삶의 교제권, 이 스코프가 제 삶의 기회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생뿐만 아니라 저생까지도 큰 영향을 그리고 영향을 끼칠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떨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4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네, 교제의 의미, 그 다음에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말 교제가 정말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지, 이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74페이지 보면은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김영원 순장과 순원의 맨투맨 교제가 겉으로는 잘 이루어지는 듯한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삼성역 모임의 김관호 형제님 교재나 또 이걸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영훈 순장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능과 함께 맨투맨 교재를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었다. 철저한 큐티 점검, 안성 점검, 성경 읽기 점검, 기도 노트 점검, 전도 점검 등으로 수능의 영적 삶의 수준은 일치월장하고 있었다. 순장들 사이에서도 김영훈 순장의 수능과의 성공적인 교제 모델에 대해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순호는 더 이상 순장과 교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김영훈 순장은 순호의 거침없는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매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김영훈 순장과 순호 사이의 교제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사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이제 교제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로 모임의 임상경 형제님 파이팅이 좋으신데 왜 그랬을까요? 이 둘이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미안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뒤에서 한번 또 얘기될 텐데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목차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성경적인 교제, 교제의 필수 요소, 교제의 방해 요소, 교제에 임하는 자세, 적용할 수 있는 교제 내용, 적용점을 찾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삼성역 모임의 황유시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걸 보시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공유하다 또는 남과 함께 나누다, 다 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의 친교를 말한다고 합니다. 연합과 조화,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노모임의 김재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비비모임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 첫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 박경서 형제님 저희 모임을 초청을 했었는데, 박경서 이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삼성역 모임에서 잘 교제하고 잘 성장하면 모임에 큰 유익이 될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빨리 도망갈 생각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첫날 이제 이 모임에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순장님들이 형제님 정말 잘 왔어요. 우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재밌게 지내요. 그러면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 첫 수요일 날인가 지금 이제 제주도로 가시는 우리 이보경 순장님하고
자매 순장님 두 분, 세 분이서 이제 정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심 때 이렇게 갔었는데 당시에 저는 1년 6개월 정도 이제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묻지 않고 식사를 어디로 하러 갔냐면 돈가스 전문점으로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메뉴도 묻지 않고 그냥 돈가스를 일괄적으로 시키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제가 1년 6개월 만에 채식을 그만두게 돼요. 고기를 먹게 되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모임에서 꼭 함께하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인사치레를 한 번 정도 가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저의 비비 모임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뭐 윤영훈 순장님, 강훈환 순장님, 이보경 순장님, 순장님들 한 세 분에 계속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2005년도 가을에 그때는 NLTC라고 했는데 NLTC1 훈련을 받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 삼성영 모임의 또 비비비 전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자 사역을 위해서 성장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마 그때 저희 순장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 그리고 잘 배우려는 수용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교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그 순장님들이 그들의 시간과 인생을 제게 나눠주시고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늘 순장님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제가 필요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빈 공간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하고 27절 말씀을 세종동 모임의 우리 천화양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뿐이라.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목표 또는 지향점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사례 연구에서 김영원 순장님이 교제에 실패한 이유도 교제 자체는 열심이었지만은 교제의 최종 목표, 지향점이 불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서로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서울시청 모임의 이선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는 이제 장서구 형제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갔습니다만은 2016년, 2015년 말부터 2020년까지 약 한 4년 6개월 정도 형제님 임자도에 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 형제님 무역 전문가여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할 수 있는 형제님인데 코스코 ANC라는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당하고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이제 가스 배달을 하겠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말에 이제 그 형제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하고 뭐 위로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추운 날로 이렇게 갔어요. 12월 한
한 4일쯤 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섬에 가스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이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스가 보면은 이 트럭에, 조그만 트럭에 싣고 이렇게, 거기 이제 섬이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되고, 우리가 통상 아는 LPG 프로판가스 통입니다. 이게 한 20kg, 40kg 되는데 처음 해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이 퉁퉁 붓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주로 이 가스라는 게 보면은 이 가스는 밥할 때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임자도가 저기 전라도 진도 아래쪽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보니까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는. 근데 밥할 때 떨어지니까는 전화하겠죠. 가스 갖다 달라고 하면 이제 전화 받고,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한 30분 걸린다. 그러면 벌써 저기 입구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장석 형제로 보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안 가져왔다고. 배고프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욕을, 전라도 특유의 그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계속 와서 가스 달 때까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물론 장석 형제는 임자도 가기 전에 5년 전부터 저하고 계속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밤 10시에 전화로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그 겨울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구조조정돼서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도 힘들고 또 사람들은 개욕을 계속 해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당시에 거기가 이제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을 보내고 저희가 쭉 매주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전화로 멘토맨을 했는데, 한 4월쯤 됐었던 거예요. 지금쯤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멘토맨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로 멘토맨 하면 성령님이 임자도하고 제가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느껴지고 보입니다. 근데 그날은 어느 날인가는 대전쯤에 딱 쓰셔가지고, 야, 우리 장서고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저하고 우리 장형제하고 셋이서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그날 임명식을 했습니다. 밤 11시 다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장형제는 잘 적응을 하면서 거기 임자 진리교회라고 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찬양단을 이끌었고, 청소년부, 뭐 많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을 이끌었고, 2년 후부터는 염전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이형제 부부를 맨투맨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임자도에는 사실 뭐 비밀이나 같은 모임도 없고 잘 훈련된 것도 없었지만, 그리고 성도도 많지 않았지만은 장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갔던 거죠. 순장이 저와 순환이 장형제가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자들을 찾으실 때는 늘 장소구 형제를 먼저 찾으셨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2021년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만은, 가끔씩 토요일 밤을 저희가 추억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순장님하고 전화 맨투맨 교제가 참으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됐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와 그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장형제가 지난 3월 24일 날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습니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물류회사 베트남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떠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자리 잡고 나면 하노이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전화 멘토맨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왜 필요한가? 서로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은 모임에 김은주 자매님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뭐 늦게까지 이거 1박 하고 하시느라 피곤하시죠? 네. 너무 잘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있으면 오겠지만 우리 박정환 형제라고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만나서 맨투맨 하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우리 형제님하고는 당연히 신앙뿐만 아니고 가정, 또 자녀들, 회사, 뭐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이제 그 큰아들 이름이 이제 시원인데 큰아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셋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큰아들 시원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아주 밥을 먹으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야 인생에서 고등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올인해.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도서관에 보내고 저희들 다시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하고는 이제 회사의 비전들, 장기 비전이나 중단기 목표 이런 것들도 같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들, 또 중국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의 관계, 회사 업무, 또 만나는 것들. 뭐 심지어 이제 요새 이제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예,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 형제하고 오늘 다행히 여기 아직은 안 왔습니다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혼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그런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컸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울고 또 같이 분노를 또 억누르고 인내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고 차츰차츰 해결 방안을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혼의 길을 쭉 넘겼는데 거기 이제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 이혼의 길을 넘기면서 셋째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지금 같은 그런 시간에서 1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다시 셋째를 갖고 그 딸의 이름이 주은인데 벌써 지금 6살, 7살인가 6살인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주은이가 작년까지는 가끔씩 월요 모임에 엄마하고 용인 수지에서 삼성동까지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네,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우리 노은 모임의 박지훈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랑이 되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 제가 사례를 얘기하려 되는데 나주 모임의 소홍석 형, 나주 모임의 현재 대표를 하고 있는데 소홍석 형제하고서는 2013년 3월 달부터 맨투맨 했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죠. 네, 한전이 삼성동에 있어서 그때는 매주 만나서 했는데 2016년도에 한전이 나주로 옮기면서 전화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6시 40분에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핸드폰 요금이 시간에 따라 나와서 한 달에 거의 핸드폰 요금이 한 15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쯤 지나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못하겠다. 기도를 하니까 1년쯤 지나서 핸드폰하고 문자가 무료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소형제하고 사실 이제 맨투맨이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제 나주로 가고 나서 나주 모임을 개척하는 거 그리고 나주 BBB의 제자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 송석 형제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계속 봐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송석 형제는 정말 신앙심이 되게 깊은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힘이 들어가지고 꽤 오랜 기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훈련을 하고 제가 먼저 일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송석 형제를 최근에 2, 3년 사이에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게 됐던 거죠. 저희는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얘기죠? 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BBB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노원 모임의 김수현 자매님이 생각해보기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교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이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흔히 교인들이 이뤘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네요. 우리 양재 모임의 신예슬 자매님, 네, 초대 교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교회 공동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뭘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어제 아주 열심히 또 팀빌딩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요새 이제 드라마에 폭삭 소가수다는 드라마가 꽤 인기 있어서 봤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공동체 내 성장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아마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웠어도 훨씬 사람들 사이에 부대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 자란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셨네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고, 네, 다음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세 번째, 저희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인 교제죠. 당연히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우리가 뭐 수다 떠는 것처럼 취미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교제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우리 첫 번째 성경적인 교제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서울시청 모임의 박상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저도 맨투맨 할 때 보면은 일상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짧게 10분 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적인 교제로 넘어가는데 자칫하다 보면 가끔 이제 재활용제하고 제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뭐 회사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30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맨투맨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옆으로 세지 않도록 바로 성경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교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교제의 필수 요소. 두 번째 교제의 필수에 대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또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제의 필수 요소 5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에 이제 김창옥 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봤었는데 이분이 소통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중에 성경 말씀처럼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겠죠. 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바울도 기도가 꼭 필요하고 간구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옆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저희가 그때 수련회 때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했던 그 수련회 시간인데요. 이때 이제 리조트 가서 했는데 1시간 넘게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했고, 그때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성령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든지 다음 날 커피와 빵을 걸고 기도 후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교제의 필수 요소 떡을 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아까 간증하신 우리 영훈정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하는 이제 구승희 형제하고 박지원 형제는 맨투맨 하기 전에 꼭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주로 이제 식사는 뭐 제가 사고 커피는 이제 형제들이 사는데 저희가 이제 영적 순간 전에 일단은 먹어야겠다는 육적 순간이 꼭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르 호숫가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몇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운 새벽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고기를 구운데 이날 제자들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데 그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자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때 마지막 순간에 이 장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회고하면서 거꾸로 바뀌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호숫가에서 디베르 호숫가에서 아름답도록 눈물겨웠던 그 추억을 생각하고 그 아침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부터 먹였던 거죠. 네 번째는 예배와 찬양, 교제의 필수 요소여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주 모임에 우리 송 형제하고 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2, 3년 전에 이제 영적 침체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일, 사역, 자녀 양육,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를 섬기는 교회 예배가 재미가 없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기쁨의 은혜가 전혀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수영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고요. 거의 1년에 걸쳐 기도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로 옮기면서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새로 옮기는 교회 목사님 부부의 승낙을 받고 가족들의 합의하에 또 옮기게 됐습니다. 옮긴 이후에 바로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강수 형제하고 주일 저녁에 이제 멘토맨하는데 강수 형제도 이 예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해서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온전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삶의 동력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도 내가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가 정말 감격과 감동, 기쁨 그리고 감사, 은혜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의 필수 요소, 삶을 나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은평 모임의 유선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삶을 나눕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강수형님 오늘 오겠다고 했는데 어제 상가집 가서 못 왔는데요. 제가 지역 모임 대표를 할 때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 모임, 목요 모임 맨날 만나기 때문에
우리 강영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어느 해인가 회사를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는데 빚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온 겁니다. 채무조정에 들어간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경까지 될 동안 그 강유사 형제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제가 눈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월요 모임과 목요 모임 또 가끔 토요일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깊은 대화가 없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슬픔을 가라앉히고 이제 강영재 신용 파산 및 채무 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한 발 한 발이 고난의 길을 4년에 걸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사실상 보면은 거의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영재한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전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강영재 아들들에 대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하고 채무 조정 과정에서 강영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우니까 자매님이 이제 다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마다 이제 형님하고 멘토를 했었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전화로 주로 했었는데요. 어쨌든 같이 울기도 같이 많이 울었고 같이 몰아붙이기도 했다가 격려하기도 했다가 또 뭐 안아주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최종 4년에 걸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8월 달에 완전히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옛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회복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러고 한참 울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또 원주에 있는 이제 박정희 형제님하고 마찬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채무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재작년부터 다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채무 조정이 훨씬 더 어려워서 5년의 기간을 지나가야 가야 됩니다. 현재 지금 4년 정도, 아니 1년 정도, 1년 6개월 지났고 3년 6개월이 남았는데 삶을 나눔으로써 같이 그런 시간들을 공유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교제의 방해 요소. 첫 번째는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삼성역 모임의 우리 김광호 형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며. 네, 감사합니다. 아마 사실 누구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그 쓴뿌리들도 치유가 돼서 우리가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치유되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치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치유되지 않은 것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격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잠언에서는 패망이요 넘어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두에 그 김영현 순장님과 순환이 떠나버린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순장의 교만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모임에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김원배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하고 거의 13년간 멘토링을 했는데 처음에 이 형제를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이 형제를 변화시켜야겠다. 성장시켜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푸시도 했죠. 가능성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형제가 그래요. 당분간 우리 멘토는 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러자 그러고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왜 그럴까요? 하고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변화시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쓰지 말라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거 딱 정하고 이제 책을 같이 읽는 겁니다. 뭐 암송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질 않았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맨투맨 할 때는 카페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제 그 안색부터 갔답니다.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고 오늘은 맨투맨 하면서 덜 혼나겠구나. 근데 좀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오늘 죽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년쯤 지나 다시 시작하고 쭉 뭐 얘기도 들어주고 책을 읽으면서 쭉 책 읽다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형제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순장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형제가 나의 멸류관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형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 모임을 떠났습니다만은 교회 사역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식.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종로 모임의 임상경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은 앞에 교만과는 대조적인데 사실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보면 바울은 비교하는 것이 지혜 없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100%를 다 써도 최선을 다해도 80% 정도밖에 우리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많이 손실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독립적인 태도, 교제의 방해 요소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삼성령 모임의 우리 황유식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선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스갯소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 40대는 보면 국영수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예체능을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루하루 사랑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잘 사랑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갈수록 더 깨닫고 있습니다. 교제 방해해줘서 5번째는 바쁜 활동입니다. 노은 모임의 우리 김재남 자매님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점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쁜 활동, 교제 방해 요소인데 저희 작은 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바쁘게 사는데 그게 정말 잘 사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으로 너는 너무 게을러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살아, 이러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바쁘다 보니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교제에 임하는 자세,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4번째, 교제에 임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우리 세종도 모임의 천하영 자매님이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지혜를 얻고 위대한 자와 사귀는 해를 받는다. 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자가 바뀌는 거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자세,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을 노은 모임의 김은주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아마 우리가 사례 연구에서도 봤겠지만 김영원 순장님하고 순원에도 보면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충격과 상처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솔직한 의사소통은 어느 일방만 솔직해서는 되지 않고 서로 솔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순장님 먼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털어내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픈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뜻을 같이 한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노은 모임에 박지은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서로 같은 뜻을 품는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교제 임하는 자의 다섯 번째, 섬기는 자세.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삼성영몽의 대표를 2012년부터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우리 삼성영몽이 약간 이 더치페이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대표를 하면서 이런 마음 먹었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만 쓰고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모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도 시간뿐만 아니고 돈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다섯 번째 적용할 것인가? 내용도 다 비슷한 얘기라서 쭉쭉 넘어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찬양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전도,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운동, 식사 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저런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한 4년 가까이 이제 멘토링 해준 순장이 그때 이봉영 순장님하고 당시에는 2주에 한 번씩 그때 서울 우리 원이 삼성동에 있어서 병원 전도를 2주에 한 번씩 다녔어요. 병원에 딱 가서 이제 병실에 가면 저희 둘이 이제 손을 잡고 남자들 손을 잡고 평안을 너에게 주는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둘 다 노래를 잘 못하면 찬양을 못하고 듣는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정말 추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다 나눈 내용들이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적용점 찾기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서울시청 모임의 성희자매님 오늘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혼자 딴 생각 이렇게 다 달아가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영웅의 윤시현 대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제가 이 훈련을 온 것이 우리 박홍현님이 계시지만 수련으로서 5년 동안 하다가 이제 순장님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참 좋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면은 어떤 이런 맨 처음에 사회 연구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을 흘러갈 수 있다. 기도와 말씀이 항상 중요하다. 그런 말을 깨달았고 한마디 더 하면은 우리 모임에 제가 다 아는 형제들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도 너무 마음을 서로 안 나누고 약간 교제에서 진실된 나누는 마음, 진실된 마음 중요한데 제가 수련에도 빠지고 그런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교제 관련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우리 훈련 가사님들하고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은 모임의 염은정 자매님이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감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얹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그럴 때 절망의 벽을 넘는다. 시인들은 참 멋지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